1961년, 1965년, 1969년생 필도. 5월 전 집안 서쪽에 이곳을 두면 자식의 앞길이 탄탄대로 열립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발 지금 손에 쥐고 계신 빗자루와 걸레를 잠시만, 아주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아 주시옵소서. 바쁘게 움직이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저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집안일 조금 덜 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는 않지만 다가오는 5월이 되기 전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청기누설의 비방을 놓치신다면 평생을 바쳐 희생해온 우리 자식들의 앞길이 막혀버리는 뼈아픈 후회를 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1961년 신축년 소띠, 1965년 을사년 뱀띠, 그리고 1969년 기유년 닭띠 보살님들, 그동안 대체 얼마나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만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남편 내조하랴,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시부모님 봉양하랴. 정작 나라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헌신하며 살아온 그 눈물겨운 세월들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밤낮 없이 일만 하며 청춘을 다 바쳤지만 돌아보면 남은 것은 깊게 패인 주름과 병든 몸뿐이니 그 한숨이 하늘에 닿을 지경입니다. 식구들 입에 따뜻하고 기름진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 본인은 차디찬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찬밥에 물을 말아 훌훌 넘기시던 그 서글픈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죠. 가족들 행여나 기죽을까봐 빚을 내서라도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면서도 정작 내 지갑은 항상 텅텅 비어 있어 시장에서 1,000원, 2,000원 깎으려 애쓰시던 그 처절한 희생. 가족의 빚을 온몸으로 떠안고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오신 여러분의 그 피눈물 나는 짐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굳을 때면 무릎뼈 마디가 시큰거리고 지긋지긋한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홀로 끙끙 앓으시는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볼 때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고 찢어지는 듯합니다. 내 몸 하나 아픈 것은 약 한 첩 쥐어먹지 않고 꾹꾹 참아내면서도 혹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소리 죽여오시던 그 수많은 밤들. 거울 속에 비친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남몰래 삼키신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내 한 몸 부서지는 고통은 그럭저럭 참아낼 수 있다 쳐도 그토록 금쪽같이 키운 내 자식들이 세상의 높디 높은 벽에 부딪혀 이리저리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야말로 살이 찢기고 피눈물이 나는 끔찍한 고통일 것입니다. 내가 덕을 덜 쌓아서 내 자식이 이렇게 꼬이나, 내가 못나서 우리 집안이 이리도 가난한가 하며 밤마다 부처님, 칠성님 전방에 엎드려 목 놓아 우셨을 그 마음, 제가 다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부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겪고 계신 이 지독한 가난과 끝없는 고난, 자식들의 꽉 막힌 앞길은 결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즉 풍수지리의 무서운 비밀을 미처 알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집안의 재물과 자식의 기운을 다스리는 대운의 통로가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이 오기 전 만물이 소생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집안 특정 방향에 아주 무섭고 탁한 음기, 즉 끔찍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이죠. 이 지독한 귀신이 보살님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을 갉아먹고 자식들에게 가야 할 천복을 중간에서 모조리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부처님의 자비는 끝이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쫓아내고
꽉 막혀버린 대운의 혀를 시원하게 뚫어내 자식들의 앞길을 황금빛 탄탄대로로 만들어줄 강력한 비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하필 집안의 서쪽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곳에 숨어있는 가난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1961년 신축년 소띠, 1965년 을사년 뱀띠, 그리고 1969년 기유년 닭띠 보살님들의 타고난 명리학적 사주팔자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묵묵히 밭을 가는 소처럼, 지혜롭게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뱀처럼, 그리고 새벽을 가장 먼저 알리며 부지런히 모이를 쪼는 닭처럼, 우리 보살님들은 참으로 일평생을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들에게 베풀고 착하게 살아온 그 공덕이 다 어디로 갔는지, 어찌하여 남의 업보까지 짊어지고 이토록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보살님들의 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이 머물고 계신 집안의 터, 그 중에서도 특정 방향의 기운이 흉하게 꼬여버려 대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이 봄의 끝자락, 즉 5월이 오기 전 이 시기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교차점입니다. 겨울 내에 묵어있던 낡은 음기가 완전히 물러가고 새로운 양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워야만 하는데, 이 기운의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안에 무서운 사달이 벌어지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풍수에서 집안의 서쪽은 오행 중 금을 상징하는 아주 절대적인 방위입니다. 금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평생을 바쳐 헌신하며 키워낸 자식들의 결실과 미래의 영광을 의미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서쪽 방위가 맑고 깨끗하게 뻥 뚫려 있어야만 밖에서 자식들이 귀인을 만나고 승진을 하고 재물이 산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당장 집안의 서쪽 방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옵소서. 혹시 그곳에 있지 않는 철진한 옷가지들이나 빨랫감들이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기 아까워 겹겹이 쌓아둔 잡동산이나 쓰레기통, 혹은 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구석으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무심코 넘겼던 이러한 사소하고 작은 생활 습관들이 바로 천금 같은 내 자식의 앞길을 꽁꽁 가로막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셔야만 합니다. 집안 서쪽에 탁한 기운이 쌓이고 어두워지면 그곳은 곧바로 끔찍하고 흉측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버립니다. 이 가난 귀신은 보이지 않는 음습한 곳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좋은 재물운과 대운을 모조리 갉아먹습니다. 보살님들이 아무리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술술 새어나가고 늘 지갑이 텅 비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가난 귀신이 집안 서쪽에서 탐욕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쪽의 기운이 부패하고 막혀버리면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터주신마저 크게 노하시게 됩니다. 터주신이 노하여 등을 돌리고 외면한 집에는 온갖 탁기와 애군이 끊임없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살님들이 아무리 밤낮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명절이나 한식 때 정성껏 차례를 지내며 불공을 드려도 정작 집안에 터주신이 노하여 있고 가난 귀신이 판을 치고 있으니 그 간절한 기도가 제대로 하늘에 닿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가장 뼈아프고 통탄할 일은 이 무서운 가난 귀신의 저주가 보살님들의 당대에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로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코피를 쏟아가며 밤을 새워 공부해도 시험에 낙방하고, 직장에서는 억울하게 밀려나고, 사업은 번번이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아 한숨 짓는
그 모든 불행의 원인, 그것이 바로 집안 서쪽을 장악한 가난 귀신이 자식들의 대운을 중간에서 질투하여 가로채고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의 피눈물 나는 실패와 고통이 서쪽을 방치했던 나의 작은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5월이 오기 전, 뜨거운 양기가 천지에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이 악독하고 질긴 가난 귀신을 집안에서 영원히 단숨에 뿌리 뽑아버려야만 합니다. 노하신 터주신을 달래고 서쪽에 꽉 막힌 금의 기운을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뚫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 자식들이 무거운 짐을 벗고 튼튼한 날개를 달아 세상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천기누설의 비방을 알려드리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제가 이 비방을 통해 벼랑 끝에서 아들을 살려낸 부산에 사시는 어느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 부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옵소서. 몇 해 전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서 평생 생선을 팔며 홀로 아들을 키워오신 1965년 을사년 뱀띠 보살님 한 분이 제 법당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피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를 맨손으로 나르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그 보살님의 두 손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있고 곳곳이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 거친 손을 부여잡고 법당 문지방을 넘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시던 그 서글픈 울음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그 보살님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던 외아들은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무원 시험에 매달렸지만 번번이 낙방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합격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겠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던 늠름한 아들이었지만 계속되는 실패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학자금 대출, 그리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결국 마음의 병을 크게 얻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 버렸습니다. 찬란하게 빛나야 할 20대 청춘이 어둡고 차가운 방 안에서 무참히 시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아들을 굳게 닫힌 문 밖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보살님은 매일 새벽마다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동네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집과 절을 찾아다니며 부처님, 칠성님 전방에 엎드려 1000배, 10,000배를 올리며 피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굿도 해보고 비싼 두적도 써보며 시장 바닥에서 번 그 피같은 돈을 모조리 쏟아부었지만 아들의 방문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보살님은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내 아들 제발 살려달라며 매일 밤을 피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의 사조와 집안터의 기운을 찬찬히 짚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좁고 허름한 단칸방 서쪽 구석에 무시무시하고 흉측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아들의 앞길과 대운을 꽉 틀어막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찌든 작업복과 낡아빠진 신발, 버리기 아까워 모아둔 온갖 잡동사니들을 서쪽 베란다 쪽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탓에 자식의 대운과 금전운을 주관하는 서쪽의 금기운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대운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 없는,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고 재물이 말라 죽어가는 사지와도 같은 끔찍한 풍수였습니다. 저는 제 발치에 엎드려 통곡하는 보살님을 진정시키고 다가오는 5월이 되기 전 당장 집으로 돌아가 서쪽 구석의 물건들을 모조리 내다버리고 깨끗하게 비워내라고 단호하고 엄하게 일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바로 그 천기누설의 비방, 서쪽의 맑은 기운을 깨워 황금 방패를 세우는 비방을 정확한 시간과 방위에 맞춰 행할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간곡한 가르침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눈물을 닦아내며 그날 밤을 새워 곧바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비방을 행하고 5월의 따뜻한 양기가 집안에 가득 차기 시작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내내 굳게 닫혀있던 아들의 방문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아들은 스스로 방을 말끔히 치우고 밖으로 나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책을 펴기 시작하더니 그해 가을 공무원 시험에 수석으로 당당히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집안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쫓겨나고 막혀있던 서쪽의 금기운이 황금빛으로 폭발하자 아들의 운명 자체가 180도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은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곧바로 요직에 발탁되었고 집안의 골칫거리였던 빚을 모두 청산한 것은 물론이며 최근에는 고생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 전망 좋고 햇볕이 잘 드는 번듯한 새 아파트까지 장만했습니다. 우리 보살님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뼈가 시리도록 생선을 팔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바로 서쪽 방위를 다스려 흉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노하셨던 터주신의 가호를 다시 받아 강력한 황금 방패를 집안에 우뚝 세운 덕분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남의 이야기라고 그저 운이 좋았던 사람의 이야기라고 흘려듣지 마시옵소서. 이 기적은 결코 부산 보살님 한 분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요행이 아닙니다. 오늘 저의 지시에 따라 5월 전 집안 서쪽에 이 비방을 정성껏 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꽉 막힌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찬란한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자식들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고 집안에 황금빛 소나기를 쏟아지게 할 그 구체적인 비방의 순서와 은밀한 재료를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조금 전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내 자식의 꽉 막힌 앞길도 뻥 뚫릴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조금이라도 보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시거나 아니면 제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머릿속에 뼈를 새기듯 깊이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드릴 이 비방은 단 한 치의 오차라도 발생하면 무서운 가난 귀신을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 제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따라오셔야만 합니다. 먼저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서쪽의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귀한 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천일염, 즉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삿되고 더러운 기운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정화제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금이나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다의 맑은 기운과 뜨거운 태양의 양기를 듬뿍 머금고 자연의 힘으로만 만들어진 굵은 천일염이어야만 집안 구석구석에 들러붙은 가난 귀신의 잔재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바로 붉은 팥입니다. 팥의 붉은색은 흉악한 귀신과 온갖 애군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극양의 색입니다. 특히나 집안의 서쪽처럼 음기가 쌓이기 쉽고 귀신들이 또아리를 틀기 좋아하는 습한 곳에 이 붉은 팥을 두면 마치 어두운 지하실에 뜨거운 횃불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강력한 축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난 귀신은 팥의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멀리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팥은 흠집이 없고 윤기가 좔좔 흐르는 튼실한 것으로 한 줌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물, 이것이 바로 이 비방의 가장 핵심이자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을 섞은 황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황동 성분은 오행 중 집안의 서쪽을 관장하는 금의 기운과 완벽하게 일치하며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숫자 3은 천지인의 조화를 의미하는 가장 완전하고 상서로운 양수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전 3개가 서쪽의 꽉 막힌 혀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밖에서 맴도는 어마어마한 금전운과
자식의 대운을 집안으로 거침없이 빨아들이는 초강력 자석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물이 모두 준비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비방의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하얀색 도자기 그릇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흠집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것은 기운을 분산시키니 반드시 순백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기가 가장 충만한 시간, 즉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의식을 행해야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얀 그릇에 먼저 천일염을 그릇의 절반 정도 넉넉하게 붓고 잘 펴줍니다. 그 다음 소금 위에 준비한 붉은 팥을 골고루 듬성듬성 흩뿌 뿌려줍니다. 이것은 소금이 정화해 놓은 맑은 바탕 위에 흉측한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결계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팥이 뿌려진 소금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반듯하게 올려놓으십시오. 삼각형의 꼭지점이 하늘을 향하도록 정확하게 배치해야만 하늘의 좋은 기운을 흔들림 없이 수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비방 그릇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숨을 아주 깊고 천천히 3번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극도로 차분하게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집안의 가장 서쪽 방 위, 아무런 물건도 없이 깨끗하게 비워진 정갈한 구석으로 걸어가 바닥에 그릇을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실 때는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정성스럽고 경건하게 놓아야 하며, 그릇을 놓은 후에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이 진원을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3번만 읊조리시옵소서. 서방의 탁한 기운은 맑게 흩어지고 내 자식의 앞길에 황금빛 대운이 찬란하게 열릴지어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자식의 앞길을 열어줄 완벽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흉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자식의 대운을 불러올 그 신성한 하얀 그릇이 집안 서쪽에 무사히 자리 잡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의 몫입니다. 비방의 물건을 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방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여러분의 집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찬란한 황금 방패를 세우기 위해서는 저의 강력한 기운과 간절한 축원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완성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 제가 올리는 이 축원을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온 마음을 다해 함께 들어 주시옵소서. 계자대 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이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 대감이시여, 여기 평생을 소처럼 뱀처럼 닭처럼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며 뼈가 부서지도록 살아온 1961년 신축년, 1965년 을사년, 1969년 기유년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엎드려 비옵니다. 전생에 지은 업보가 있다면 이 눈물로 씻어내오니 부디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억울한 원결과 한 맺힌 오한과 원수들을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식들이 더 이상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지 않도록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탁길을 맑은 바람으로 흩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제 모든 영적인 기운과 법력을 모아 여러분의 집안 그 서쪽 방위를 향해 강력한 빛을 쏘아보냅니다. 방금 놓아두신 그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가 저의 기운과 만나 폭발적인 빛을 뿜어내며 여러분의 집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황금 방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황금 방패가 굳건히 세워졌으니 그 어떤 사악한 가난 귀신도 흉측한 애군도 결코 여러분의 집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밖에서 맴돌던 천금 같은 재물운과 자식들의 승진은 합격운이 이 방패의 든든한 보호 아래 거침없이 집안으로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 더 이상 숨죽여 울지 마시옵소서. 찬바람 맞으며
관절염으로 뼈마디가 시큰거리는 고통 속에서 홀로 삼켰던 그 눈물방울들이 이제는 다이아몬드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재물이 되어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평생을 가슴 졸이게 했던 자식들은 꽉 막힌 흙수저의 터널을 뚫고 나와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한 자리에 오를 것이며 번듯하게 성공하여 어머니 아버지의 그 거칠어진 손을 잡고 평생 호강시켜드리는 효자 효녀로 거듭날 것입니다. 남몰래 짊어졌던 빚더미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오직 평안하고 배부른 웃음소리만이 집안에 가득 메아리칠 것을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5월의 강렬한 양기가 천지를 완전히 덮기 전에 반드시 이 비방을 갈무리하시고 저의 이 축원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가셔야만 이 모든 기적이 눈앞에 현실이 됩니다. 이 귀한 인연의 끈을 여기서 허망하게 놓쳐버리시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워드린 이 황금 방패의 기운이 여러분의 집안에 대대손손 영원토록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의 강력한 믿음과 행동이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의 댓글창을 여시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100번, 1000번을 외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직접 손을 움직여 세상에 그 흔적을 남기고 부처님 앞에 선포하는 순간 그 기도의 에너지는 수만 배로 증폭되어 곧장 하늘에 닿게 됩니다. 댓글로 남기신 여러분의 그 간절한 염원이 바로 칠성님께 올리는 가장 확실한 서약서이자 저의 이 영험한 비방을 여러분의 집안에 영원히 봉인하는 마지막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옵소서. 여러분처럼 평생을 바쳐 희생하고도 여전히 가난과 근심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1961년, 1965년, 1969년생 친구분들이나 이웃 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이 귀한 영상을 공유하여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자식의 대운을 여는 이 천기누설의 비방을 널리 알려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잘 살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보다 고통받는 타인을 구제하려는 그 따뜻하고 선한 보살의 마음씨 하나가 모이고 쌓여 결국 여러분의 통장에 억만금의 천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대한 대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비결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기나긴 세월 모진 풍파 견뎌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굽은 허리를 활짝 펴시옵소서. 다가오는 5월부터는 험한 가시밭길이 아닌 찬란한 황금빛 꽃길만 걸으시고 돈방석에 앉아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사시기를 이 늙은이가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 올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정말 이 늙은이가 물러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전해드린 이 간절한 마음과 천기누설의 비방이 여러분의 지친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생을 찬밥에 물 말아 드시며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신 그 고귀한 희생을 하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부디 오늘 밤부터는 굽은 등 활짝 펴시고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옵소서. 집안 서쪽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노하셨던 터주신과 칠성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갸륵한 정성에 감복하시어 든든한 황금 방패를 내려주셨습니다. 다가오는 5월부터는 꽉 막혔던 대운이 뻥 뚫려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고 집안의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오신 우리 1961년 신축년, 1965년 을사년, 1969년 기운년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눈물 없이 맑고 가난 없이 풍요로우며
근심 없이 평안하기를 이 길 상한 불법이 매일 새벽 재단에 불을 밝히며 기도하겠습니다. 남겨주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9글자의 염원이 하늘에 닿아 만사형통하시기를 빕니다. 늘 건강하시고 부디 눈부시게 행복하시옵소서. 성불하십시오.